오늘 복음 말씀은 마태오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너희에 앞서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행복선언이죠. 너무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행복선언은 하느님 나라의 기초, 다시 말하면 구약이 10계명이 중심이라면 신약은 사랑의 세계명인데 사랑의 세계명의 그 하나하나의 내용들이 행복선언입니다. 8가지의 행복선언으로 마테오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과 행동을 제시하고 있어요. 시편 작가도 유사하게 선언합니다. 시편 1장 1절, 잠언 1장 7절도 같은 내용인데 바로 지혜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요, 성공을 약속하는 거예요. 성공을 약속한 것. 즉, 성공한 사람, 성공이 지혜고 또 행복인데, 성공을 약속한 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 예술적인 그런 가치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공을 약속한 것을 잘 살게 하는 그런 예술과 같다는 것이죠. 하느님은 영원한 축복과 행복 자체이십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이름을 청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특별히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이러한 종류에 대한 어떤 약속이 별로 안 보여요. 그래서 구약은요, 바로 10계명이 행복의 토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모든 계명들의 주역이 바로 결국은 10계명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10계명을 한번 공부해 볼까요? 첫째 하나,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죠. 거룩히 해야 되기 때문에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바로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는 것이죠. 이 네 번째가 중요한데요.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을 볼게 이 20장 12절에 보면은 이 4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의 하나의 그 어떤 중심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2절을 볼게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는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바로 행복의 가장 인간적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계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람을 죽이지 마라. 6번째는 간음하지 마라. 그렇죠? 7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도둑질을 하지 마라. 8번째는 바로 여러 가지 참 있는데 이제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9번째는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10번째는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이 10계명 중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도 이 4계명입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이야말로 우리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효의 가치이죠. 그런 점에서 사실 이 서양 사람들은요, 부모 공경에 대한 문화가 잘 발견될 수가 없어요. 친구처럼은 지내긴 한데 부모의 공경에 대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아시아의 가치에서는 앞으로 이 부모 공경이 상당히 행복의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나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길게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그 행복의 관점에서는 이 4계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이런 약속들, 이 10계명의 약속들을 왜 지켜야 되느냐? 바로 구세주가 오신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는 것이 바로 10계명을 지켰냐 안 지켰느냐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히브리 사람들은요, 하느님과 계약을 반복해서 위반했어요. 10계명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배도 가고 나라가 갈라지고 막 이랬잖아요. 따라서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새로운 이러한 자세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행복 선언입니다. 가치들의 전복, 회개의 그러한 그 중심 가치의 변화를 신약성경 행복 선언이 얘기합니다.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께서는요, 하느님 나라 도래의 선포를 회개할 것을 선포했어요. 회개하여라. 그리스 말로는 회개한다는 것이 이제 메타노이아고요. 히브리 말로는 회개한다는 것이 히브리 용어로 가까운 건 컨베르시오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의 회개의 개념은 바로 중요한 것이 바라면 잘못 들어선 길, 그 길을 잘못 들어섰을 때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가치인데 신약에서의 이 메타노이아는 바로 생각을 바꿔야 되고 정신을 바꿔야 되고 마음을 바꾸라는 것이죠. 메타노이아는 그런 점에서 회개, 다시 말하면 생각 안에서 마음 안에서 영혼 안에서 회개를 뜻합니다. 처음과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이죠. 이 같은 행복선언의 10가지를 이제 자세히 이제 볼 수는 없지만 큰 차원에서 보게 되면 러시아의 대문호 레오 톨스토이는요, 많은 작품들을 썼는데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글을 많이 썼어요. 신약의 가치를 중심으로 쓴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행복한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조용하고 편안하게 살며 즐거워하고 웃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산상설교, 행복선언은 다 반대로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사람, 가난하게 된 사람, 불이하게 박해받는 사람, 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자연적인 지혜로서의 가치들의 전복을 의롭고 정말 지혜롭게 추구하도록 주님께서는 강조하신 건데 참 이것을 납득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아주 좁게 우리가 이런 그 이해를 볼 수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복음의 의미는 더 깊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는요, 원칙적으로 내적인 정복, 내적인 승리를 말합니다. 예수님도 빌라도에게 당신이 유다인의 왕이요, 그건 네 말이다. 내가 말하는 왕은, 내가 말하는 나라는 너희가 보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내면의 나라라는 것이죠. 영적인 나라라는 것이죠. 따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점에서 죄로 그늘진 눈이 아니라 새로운 눈, 새로운 방법으로 세상을 보고 생각하는 참 내적 혁명적인 요구를 하는 나라를 얘기합니다. 결국은 행복선언은요, 인간의 행복이라기보다는 하느님의 행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일관된 생각은 이렇게 우리가 만일 세상을 평가하고 우리가 판단한다는 그 기준이 바로 하느님 나라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하느님 나라와 함께 분명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하느님 나라의 출발, 하느님 나라의 기준이 바로 행복선언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행복과 축복의 나라이죠. 울음과 또는 두려움과 또 빈곤이라고 하는 이런 약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세상이 바로 빈곤과 슬픔과 박해가 만연한 세상으로 하느님이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느님 당신께서의 축복이라는 무엇일까? 구약의 축복도 당연히 축복입니다. 물질적 축복.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도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는 사람이 지금 행복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들에게 하느님의 축복을 제시해 주는 것이고 바로 그런 점에서 영원한 행복한 사람으로 남아있는 선언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광대한 신비이죠. 이해할 수가 정말 없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인들은요, 언제 행복할까요? 많은 걸 소유했을 때 행복할까요? 성인들은 오히려 많은 걸 소유한 것을 나눠줄 때 행복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 보세요. 옷을 다 벗어서 아버지께 드릴 때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를 건설하자고 해서 작은 교회를 건설했는데 큰 수도에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됐잖아요. 우리 교황님도 그런 점에서는 교황님이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름을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제가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 봅시다. 굉장히 육적으로 어렵고 어두웠고 정말 힘든 그러한 삶이지만 아름다웠던 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죠. 말씀으로 설명할 수 없는 행복들에 대한 형태들이지만 하지만 복음의 메시지들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늘 이런 삶을 추구합니다. 순교 성인들이 그랬죠. 순교하러 갈 때, 박해받을 때 정말 육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박해받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그 복음적 의미의 깊이로 지금 행복한 삶의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하느님의 행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공부와 성지와 성 이름으로 아멘. God bless you. 감사합니다.